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도 잘 못하고 이렇게 모임도 이렇게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뜨문뜨문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라고 또 나라에서 자꾸 지침도 내려오고 또 교회가 그거를 또 지키지 않고 막 잘못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참 6.25 때보다도 더 심각한 예배의 환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회적인 구조가 그러더라도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이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뭐 또 방송 좀 방송 나가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서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진심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어르신들은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날은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혼자 기도해 드려요. 그 예배예요. 뭐 11시 드린다고 또 예배가 아니에요.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아유 수요 예배 드리다가 금요 예배 드리다가 성도들이 한 사람씩 없어지니까 한두 명 오니까 아유 없앱시다. 뭐 모이지도 않는데 사모랑 목사랑 둘이 드려야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 사람 수에 맞춰서 거기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박국서 1장, 2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박국이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 바벨론 그 갈대아를 통해서 우리를 치려고 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을 했다 하더라도 더 악한 놈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거로 채찍을 삼아 가지고 우리를 때립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모순이에요. 아니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복 주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내리셔야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불의로 사는 사람들은 잘 되고 착하게 사는 사람 맨날 당하고 이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그러려고 합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맞죠? 사실 우리도 그런 항변을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요?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마음껏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에 담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하나님 나 이거 왜 힘듭니까? 그렇게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늘 이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데 그 진짜 응답이 오늘 바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3장.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가 하나님이 대답했다가 하나님께 질문했다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하박국이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구나. 내가 막 넋두리하고 내 뜻 안 된다고 내가 막 헛소리하고 난리친 거지.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이 모든 환경을 아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그러니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면 돼요. 때로는 가난해져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냐가 안 속했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것이 되었냐 안 되었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목회를 해도 큰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으면 그게 찬양이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목회를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린 사람도 있어요.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이상해서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상해갖고 하나님의 본심인 성경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잘 나가니까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혀서 교회가 적거나 살림이 어렵거나 환난이 오거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할 때는 나누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 깨끗한 심령 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박국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진짜 신앙이 이런 거예요. 찬양다운 찬양이에요. 우리는 뭔가 주어지면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죠. 예, 그래야 됩니다.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한 다음에 인터넷 한번 딱 보니까 미국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미국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거대한 나라도 로마도 천년 로마도 다 무너졌어요. 또 진시황이 그 중국을 통치한다고 하는데 그냥 끝나잖아요. 다 징기스칸도 끝나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도 끝나요. 미국도 지금 그 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역사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역사의 흐름의 그 흐름 속에서 미국도 얼마 안 있으면 미국 같은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잠재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미국이 타락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미국은 하나님 말씀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미국 그냥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곳은 언제든지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인종 문제예요. 인종.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면 나오는 게 흑인이요. 흑인 숫자가 억수로 많아져서 흑인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런 찰나에 아직까지도 백인 우월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흑인들을 차별하다가 이번에 흑인을 하나 죽였어요. 백인 경찰관이. 그것이 폭동이 돼서 지금 미국이 지금 아주 무법천처럼 돼버리고 있어서 지금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가장 이 세계 국제사회의 경찰관 같은 나라가, 이 국제사회의 경찰관 같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사실은 미국이 개입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됐어요. 미국이 다 무너집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미국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면 경제 여파는 전 세계에 오기 때문에 온 세계 곳곳이 처처에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재해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근신하고 깨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잘 견디는, 그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이 어려운 시대가 이때만이 아니라 그 당시 하박국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긴 대화를 나눕니다. 그랬지만은 상황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상황이 안 달라져. 하나님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래 네 뜻대로 해주마,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기도하는 우리를 설득해요. 기다려라, 내가 알아서 하마, 이 말밖에 안 하세요. 네 뜻대로 내가 안 한다, 내 뜻대로 한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기도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평으로 시작했던 이 선지자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찬양으로 끝을 맺혀요. 처음에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기도하는 다 끝나고 난 뒤에 찬양으로. 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기도해야지 하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는 그냥 짧게 기도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라도 기도해야 할 때 있어요. 그죠? 근데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끝에 가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바꿔요. 그래서 기도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착각을 하고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도 속이 상하니까 그냥 넋두리라도 해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나를 바꾸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바꾸셔요. 그래서 불평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나중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다 없고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난 여호와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불평했던 사람이 기도 중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 찬양다운 찬양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중간에 어떤 일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언제 이 찬양다운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째로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힘 다 빼야 돼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고 자기 의지로 뭔가 막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나중에 뜻대로 안 되면 더 성질내고 더 화내고 막 그래요. 사실은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근데 자기가 하나님 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언제 찬양이 나오냐? 자기 힘으로 하면 불평만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신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서 그냥 자연스럽게 무르듯이 흐르면 그때 졸졸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힘든 상황도 찬양이 나오고 어려운 상황에도 찬양이 나오고 좋은 환경이 싹 만들어지면 이거 또 무슨 보너스야? 하나님 웬일이세요? 하고 찬양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찬양다운 찬양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냐? 내가 일을 안 해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일 안 한다니까 진짜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밭에서 일을 하든 또 나가서 봉사를 하든 목사가 설교를 하든 자기 힘으로 하면은 막 힘이 들어서 설교하기도 싫어 그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은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이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못해서 안달이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찬양다운 찬양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선지자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주의 일이 부흥되게 해달라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해줘서. 부흥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게 부흥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막 인간적으로 애쓰는 것들은 나중에 있잖아요. 되는 듯 하지만 되는 듯 하지만 됐다가 더 안 되는 모습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다들 더 애쓴 사람일수록 더 상처가 많아요. 더 힘들어요. 기다려야 돼요. 누가 일하실 길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제 친구들 교회들 보면은 막 10,000명까지 같이 동창 중에 한 10,000명까지 모이니까 완전히 거의 인간 시니어 교회가 그 정도 모이니까 목사를 대하기가 성도들이 어려워요. 10,000명이 넘으면 그래요. 예? 막 그냥 자기가 한 게 없어. 어느 날 한 20명밖에 목회하든 안 하던 친구가 한 10년 어간에 막 교회가 엄청 성장해서 10,000명이 됐어요. 그 친구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하더라고요. 정말 준비됐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친구 저 대단하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안 된다고 또 나는 왜 안 되나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분깃이 달라요. 믿습니까? 예, 저 낙도 오지에서 한 서너 가정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데 학벌을 보니까 서울대 나오고 외국에서 유학까지 한 사람이 저 오지에 가서 여기 큰 교회에서 청빙 와서 와달라고 해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이 오지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몇 명 안 되는 그 낙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스펙이 장난이 아닌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 거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으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서 목회 못해. 내가 실력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작은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해소서.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이켜서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나라 현실이 이거 망가져도 보통 망가진 게 아니니까 하나님 다시 리바이벌 해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그 유다의 역사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면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그거 갖고 이제 제가 막 난리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이 유다 이 민족을 구워 드시든지 삶아 드시든지 뭐 썰어서 드시든지 알아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제 제 생각에서는 이거 지우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제가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 안 따지겠습니다. 단지 하나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국을 향한 심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국률도 같이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현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영적 상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당신이 이거 다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해주시면 저는 그냥 이제는 당신만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을 때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찬양이 나온다. 아멘.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내가 일하면 불평 나온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셔야 찬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과거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어떨 때 또 찬양이 나오면 심판 앞에서 떨 때 찬양이 나와요. 이상하네요. 어떻게 심판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역설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찬양은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흥에 즐거워서 막 니나노 하고 부르고 말이야 트로트 부르듯이 부르면서 내 흥에 겨워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그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다운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심판이 실제가 될 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이 될 것인가를 알 때 지금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앞에 두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중에도 사랑과 자비를 놓지 않은 그분을 알 때 하나님은 공의 중에 불의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를 건져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심판이라는 용어는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 심판은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로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이게 무슨 일이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은 그때 사랑을 입을 거고,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자기가 무슨 심판 당하는지 모르게 그냥 한꺼번에 쓸려서 끝나는 심판 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후에는 끝나는 거예요. 심판 후에는 그게 긍휼이 없어요. 심판 전에만 긍휼이 있어요. 지금은 심판 전입니까? 심판 후입니까? 심판 전입니다. 지금 긍휼을 입을 수 있고 지금 자비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나온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없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즐거워한다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너무 길게 설교하면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어떨 때 찬양다운 찬양을 할 수 있냐? 믿음이 있을 때, 신뢰가 있을 때. 누구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에 대한 내가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목사를 신뢰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목사들 착각하는데, 이게 오래 교인들이죠. 오래 신앙생활하면 목사들 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들 같고 동생 같고 이런 사람들한테 아이고 목사님, 이러니까 목사들이 뭣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지, 지가 목사를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아요. 저 하나님 때문에 저한테 잘하는 거지. 근데 속으로 돌아와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휴, 참 걱정된다. 아유, 참.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온전치 못한 육신의 그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응어리가 져요. 저는 정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한테, 또 선배 목사님들한테나 성도들한테 속에서 응어리진 나쁜 목사예요, 저는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냥 저 김병수 목사한테 잘하지. 아이고, 저 걱정된다. 그게 저예요.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이 낙마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 사람의 벽을 넘어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정한 찬양이 우리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침공하면 유다가 어떻게 파괴될지가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여러분,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한테 막 얼마나 많이 노략질 당했어요. 막 모든 걸 다 공출당하고 전쟁한다고 막 그냥 쇠붙이 같은 거 다 빼앗겠다고 저는 그 아버님이나 또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비참하게 살았어요. 예? 또 6.25 전쟁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절을 지냈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면, 이때 바벨론은 뭐냐? 독이 울른 바벨론이에요. 왜? 유다가 하는 짓이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에레미야 말 듣지 않고, 에레미야 말 듣고 유다에게 항복하는 게 살길이라 그랬더니 그 아니다고 말이야. 우리는 원래부터 애굽이랑 친했는데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애굽이 우리 도와줄 거야. 아이고, 그게 말이야 돼요. 애굽도 망해요. 다 바벨론 천국이 돼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서 바벨론한테 손을 빌고 했으면 이렇게 고통 안 당하는데, 그냥 아주 못된 짓은 다 해요. 그러니까 독이 오른 게, 바벨론이 독이 올라갔고, 그냥 유다의 그 마지막 왕 히드기야 뭐 이런 눈 다 빼가지고, 아이고 눈 빼다 안경이 뺐네.
눈 빼가지고 또 막 질질 끌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아주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박국도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찌하려고 합니까? 바벨론이 침공하면 유다가 어떻게 파괴될 것을 짐작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역사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너머 놀라운 당신의 나라를 의인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기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하박국의 눈이 기도하면서 뭐가 열렸냐면요. 당장에 바벨론에게 유대가 멸망하는 것을 본 게 아니라 그 이후를 본 거예요. 그 이후. 여러분 신앙생활 깊이 하면은요. 짧게 안 봐요. 멀리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면요. 당장의 어려움 이런 거 갖고 호들리지 않아요. 먼 걸 봐요. 또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얕은 데서 안 봐요. 높은 데서 봐서 다 보게 돼요. 그래서 넉넉해지는 하나님의 시야가 자기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넉넉함이 생겨요. 그럴 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당장 하나 바벨론이 갈대아를 보내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막 하던 이 하박국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 그의 생각이 열린 게 뭐냐면요. 그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이루어질 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질 것에 대한 시각이 열리니까 그때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막 어렵다, 정부가 힘들게 한다, 가난해진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진다 이런 것 단편만 보지 마시고요. 이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까지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악인들의 행포만 생각하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면은 찬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근시안으로 짧은 사건만으로 역사를 판단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우리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찬양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평으로 시작했던 하박국, 항변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하며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따졌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다운 찬양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찬양하고 심판 앞에 경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떨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의 이 찬양다운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이 사람의 벽, 환경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찬양을 부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